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예, 자료화면 보이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욥기는 하마성경에도 지금 아직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상당히 이 깊이가 굉장히 깊고, 또 심오하고, 또 이게 상당히 좀 대단한 작품입니다. 이게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좀 어려운 좀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한 만큼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아마 이 하마바 사기 때인가 아마 욕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했을 때, 그때도 좀 상당히 은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이렇게 한번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그 에스더처럼 그 사람 이름의 주인공을 따서 이름을 따서 지은 책이죠. 욥의 이름은 예, 박해받는 자, 박해받은 자라는 뜻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배경은 집안의 가장이 자녀를 위해서 이게 이제 과연 욥은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론할 때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아버지가 이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보통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가 아브라함 시대 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 욥이 140세를 넘어서 오래 산 것으로 보아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그 족장 시대로 보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예, 실제로 욥이 살았던 지역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우르 지역과 상당히 예, 좀 비슷한 지역이다라는 그런 말도 네, 그렇습니다. 자, 욥기는 어떤 구성 형태가 이 산문, 시, 독백, 뭐 이게 대화, 탄식, 뭐 찬양 이런 다양한 이 문학적 장르가 나오지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연극기라고 이 셰익스피어의 극 있잖아요. 1막 1장, 뭐 2막 2장 이런 식의 어떤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연극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래서 뭐 보통 셰익스피어의 그 4대 비극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예, 뭐 리어 왕이라든지 뭐 이런 로미오 줄리엣이 뭐 이런 것들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화의 주제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탄한 문학적 구성이라든지 문화적 구성도 상당히 탄탄하죠. 그리고 신학적 깊이도 아마 최고봉이라고 할 정도로 이 신학적 깊이가 굉장히 이게 예, 많습니다. 다른 책들은 굉장히 아주 선명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게. 근데 이거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게 깊이 있고 또 뜻을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욥기는 과연 어떤 책인가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이 시가서 지혜문학서라는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상당히 보완제적인 책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전도서는 굉장히 허무에 관련된 책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이게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도 굉장히 모호하고 이게 뭐 의미가 있냐라는 듯이 느낌이 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전도서와 대척점에 있는 책은 아가서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이 그 어떤 사랑하는 어떤 자를 어떤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런 것들이 이게 전도서와 아가서는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책이라고 예,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에 있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은요 보완하는 책입니다. 한 권의 책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잠언서의 대척점에 있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전형적으로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을 때 축복받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너희들이 저주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욥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언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가 인과응보, 인과율의 원리로 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한다면요. 이 욥기는 그 전통적인 그 잠언서로 잣대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 틀을 깨는 책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완제적인
어떤 부분들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동전의 양면인 거죠.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그런 책이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야고보서는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도발하는 책처럼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의 책을 빼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럴 정도로의 어떤 그러나 그게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완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열매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보완제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암에 걸려서 죽는다든지 뭐 자녀가 먼저 하늘 날아가 아니 그렇게 믿으면 또 자녀가 선교지에 가서 순교를 당한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세상의 어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어설프게 또 뭐 위로랍시고 하는 얘기들이 더 상처를 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 위로 그런 어떤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 가서 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로를 하는 줄 압니까? 이 잠언서와 같은 이런 위로를 해준대도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상처를 생채기를 입는데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어떤 그런 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없이 가서 울어주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 잠언서의 인과율의 관점으로 보지만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욥은 잠언서의 그 지혜,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모호성이라고 하죠. 잠언서가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호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얼마나 크시고 그리고 이 모성을 욥기가 다 뒤덮어 버립니다.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욥기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잣대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잠언서의 지혜로운 자의 완벽한 샘플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이렇게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딱 응집해서 나와 있는 샘플과 같은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잠언서로서는 이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심히 많은 재산과 명예와 자녀의 복과 형통의 복을 다 누리면서 살았던 이 잠언적 신앙의 모범생입니다. 이 욥기는요. 그런데 그 욥이요 고난을 받는 설정으로 놓는다는 거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 그런 잠언서에 나오는 신앙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욥기는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었던 것에 허를 찌르는 날카롭고 예리한 도전을 던지는 책이라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허를 확 찔러버리는 거죠.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어이없지만 그 도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전입니다. 이거는. 도전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사단의 참소에서 시작됩니다. 사단은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어전회의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욥은 못 보는 거죠. 욥은 볼 수 없지만 그 위에 어전회의가 딱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사단이 참소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욥기의 목표입니다. 욥기의 목표는요, 이 사단의 참소가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라고 하는 이 사단의 참소를요 틀렸다라고 입증해 주는 것이 이 욥기의 목표라는 거죠. 욥기의 핵심 주제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관점은 뭡니까?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이제 그렇게 단순한 신앙 공식으로 똑똑똑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즐기잖아요. 그런데 욥기는 인간은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은 가능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걸 주셔야만이 인간의 경외를 받고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찾아가는 책이라는 거죠.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 책은. 이 책 자체가. 이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는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누가 뽑혔다는 거죠? 욥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 딱 올려놓고 그걸 이제 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욥을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고 사단도 보면서 지금 명예로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어려운 미션에 도전하는 인간의 대표자로서 욥이 딱 뽑힌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욥기의 설정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단 하나의 이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욥기 구조는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프롤로그가 이제 1장부터 2장까지.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 소개와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프롤로그 이제 시가 이제 3장부터 41장까지 진행되는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엘리후가 나오면서 또 한 번 더 원반치를 또 날리죠.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그 축복을 받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좀 더 자세하게 저간 살펴보면 욥기는 무려 42장에 달하는 책이지만요. 구조는 상당히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제 이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욥의 고난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이제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로 시작되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들의 그 긴 논쟁으로 구성된 본론이죠. 이 본론은 전체 분량이 70%를 차지하는 아주 긴 분량입니다. 이 긴 논쟁은 한 친구의 말이 끝날 때마다 욥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엘리바스가 쭉 얘기하면 욥이 또 대응하고 또 빌닷이 나와서 쭉 얘기하면 욥이 또 대응하고 소발이 나와서 쭉 얘기하면 욥이 대응하는 순서로 이제 쭉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대3의 논쟁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형식으로 세 바퀴를 돌아가면서 반복되다가요. 마지막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나오면서 이 사람의 연설로 모든 논쟁이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결론부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이제 폭풍우와 같은 이제 막 폭풍우 가운데 쫙 등장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서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욥의 응답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는 욥의 회복되는 이야기고 전체에서 이제 프롤로그와 이제 에필로그가 이제 처음과 끝이 이제 산문체 형식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요 운문체 형식입니다. 나머지는 산문체인데 여기는요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체의 형식으로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대화체의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욥기 전체 그림을 하나씩 제가 스케치하면서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이 욥기는요. 오늘로서 욥기 네, 마쳤죠? 맞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서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것들로 나타날 거예요. 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그 원 오브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해설 중에 하나의 샘플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욥의 고난은요, 그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상의 영역에서 하늘의 어전에 의해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온 사단에게 욥의 이제 경건을 욥이 이런 욥이 있다면서 자랑을 다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더냐? 하면서 다 얘기를 하죠. 그때 바로 사단이 바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는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잘해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주신 복을 한번 다 걷어가 보십시오. 다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단의 참소를요. 원래는 진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진압하는 대신에 욥의 신앙을요. 증명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욥의 신앙을 증명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몸은 건드리지 마라.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어디에 한번 네가 쳐볼 수 있으면 다 쳐봐라 하고 얘기를 딱 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무서운 말이죠. 이 허용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힘이 부요하고 풍요롭고 안전했던 욥의 모든 삶의 울타리가요.
순식간에 잿더미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욥은 먼저 일어난 그 재앙의 소식을 다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을 연거푸 네 번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예측은요, 빗나가죠. 욥은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압사당하는 그 처참한 재앙 앞에서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예배합니다. 즉각 그러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사단이 두 번째 참소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십시오. 지 일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가 자기가 그 문제를 한번 겪어봐. 자기 자식이 문제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한번 쳐보라고. 뼈와 살을 한번 쳐보라고. 그러면 당장 하나님 저주할걸요? 이제 하나님도 물러서지 않죠. 좋다.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쳐봐라. 이 두 번째 이 말이 이제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머리 끝에부터 발 끝까지 악창이 이제 나서요. 막 질그릇 조각을 막 깨진 질그릇 조각을 온몸을 이제 막 긁기 시작합니다. 예, 막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는요, 그걸 보다 못해서 이 인간아,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제가 한 번씩 이 자매들한테 좋은 어떤 남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결혼을 하려면 좋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욥의 아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권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좋은 청년인 욥을 줬는데도 나중에 보세요. 한 번 고난이 와서 떠나버리잖아요. 그 아내가 보세요. 이런 자매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 형제는 신앙도 좋고 좋은 직장에 뭐 억대 연봉에 뭐 이런데도 한 번 고난이 오거든요. 한 번 쳤을 때 그렇게 욕 안 하고 저렇게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도망가는 아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대요. 당신이 그런 욥의 아내가 되지 않도록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부부가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내가 되도록 당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정말 한 번씩 보면요, 이 욥의 아내를 보면 첫 번째 아내를 보면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좋은 진짜 사람입니까? 참, 그런데도 부자였고 한 번 고난이 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나 이번에도 욥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자신의 온전함을 다 지킵니다.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이야기는요, 독자만이 알도록 허용된 두 가지 정보를 딱 우리한테 줍니다. 어떤 정보일까요? 욥은 먼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온전함 때문에, 오히려 이 역설적인 거죠. 그의 온전함 때문에 고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더 정확히는요, 그의 온전함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뢰 때문인 거죠. 그 신뢰 때문에 사단에 참소를 하게 되는 거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고난받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만을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치도록 허용하실 만큼 욥의 온전한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막 내게 비명을 지르고 따지고 대들겠지만 그래도 그는 끝까지 내게 등을 돌리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라는 거죠. 둘째는요, 하나님이 욥이라는 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과의 내기에서 아니 네 참소가 사단이 하는 그 참소가 틀렸다. 예, 두 번이나 주저없이 배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 욥이 치신 후에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다면 그분의 명예는요 심각한 아마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명예가 걸린 이 날카로운 링 위에 까닭 없이도 나를 경외할 내종이 있다라고 욥을 선수로 세우셨다는 거죠. 즉 욥은요 어쩌다 재수없게 하나님과 사단의 내기에 잘못 걸려든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아주 영예로운 사람입니다. 영예로운 사람이죠. 그것이 욥기에 여러분 이 설정입니다. 설정. 놀라운 설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상당히 재미있는 좀 설정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그 고난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욥이 친구 세 명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끔찍함에도 너무너무 끔찍해가지고 지금 그림 보십시오. 이런 것처럼 참 이런 그림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7일 동안 가만히 욥을 위로만 합니다. 음. 본론부의 친구들과의 긴 논쟁 부분은요. 읽으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욥의 말보다 그 친구들의 말이에요. 그거 절절 다 맞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되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해주는 어떤 조언들 보세요. 나는 한 번씩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상담해 줄 때 해주는 조언들 보면요. 정답 자판기 같아. 정답 자판기. 어떻게 그래 정답만 얘기를 해주는데 참 위로는 안 되고 참 정답 자판기들 많죠. 그래서 볼론보의 친구들이 그 구구절절 다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자신의 결벽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그 말보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요. 네가 이래서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네가 요래서 요렇게 되는 거다라고 완전 그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아. 하나님 너희들 안 받으면 이래 돼. 뭐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주장하는 친구들의 말이 우리는요 너무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야 공식이 딱딱 들어맞아야 우리가 속이 편하잖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원래 그래요. 딱딱 고정. 근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수학과 같이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대생들이 신앙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그래 맞습니다. 이게 리모컨 누르면 탁탁탁 뭐 12번 누르면 12번 가고 막 탁탁탁 이래야 되는데 애 한번 키워보세요. 애가 요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애가 응애 운대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애가 울어요. 이거 안 되는 거 공식대로 안 되는 이런 거. 애만 키워봐도 알 수 있잖아요. 참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자식도. 그러니까 공식대로 안 된다. 끝까지 이런 것들 심은 대로 거둔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은 징계한다라는 이런 전형적인 패턴들. 인생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의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일반 질서를 주신 건 확실히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일반 질서를 다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필로그에서 친구들의 말이 옳지 못하다라고 왜 말을 판정하시는 걸까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인과율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절대 공식화해서 기계적으로 모든 상황들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다라고 해요. 그거에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는 맞습니다. 대부분은 맞는데 그러지 않는 예외적인 조항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경외는요 복이고 죄는 곧 고난이라는 그런 그 방정식과 같은 수학 공식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 그러니 공연히 그런데 네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하나님 주실 리가 없다. 주셨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네가 당한 재난은 곧 네가 유죄라는 유아 기르티 너는 곧 유죄를 받았던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계속 유업을 정죄하고 있거든. 친구들이요. 음, 그 인과응보에 딱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인과응보의 원리에 딱 가둬놓아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둬놓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 원리 안에서만 작동하는 관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요,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에서만 노르시는, 막,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만 제한해 놓는다. 여기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천상계에서 의전에 의해서 그 사단과의 대화하는 걸 잘 보라는 얘기하는 욥은 계속해서 그건 내 고난에 대한 답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답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맞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막 저항하는 거죠. 이 팽팽한 논쟁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37장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정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 타자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생각해 보라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라는 이런 말로 딱 합니다. 이 말은 네가 죄 없는데 망한 자 봤냐? 네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네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은 네가 뭔가를 뿌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 타자 빌다시 한술 더 떠면서 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하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자녀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죄에서 버리셨다라고. 이 말은 하나님이 불의하게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네 자식들이 왜 죽었겠냐? 네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잔인한 얼마나 이 말이 잔인하게 정죄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
빌닷이 이렇게 잔인하게 정죄한 후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8장 7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이 다 여기서 그 다음에 구절에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인데 참 웃긴 말이죠, 이게. 그러나 이 말은요, 문맥상 이 사람이 빌닷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죄를 인정하고 네가 죄짓다고 인정해라 빨리. 그러고 나서 회개해라. 그러면 지금 네가 지금 엉망진창의 지금 삶이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한테 큰 복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그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겠으나 네 내종은 창대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잔인한 말이죠. 상처를 후벼 파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팍팍 뭐 뿌리는 진짜 그런 독과 같은 위로입니다. 이게 독이지 뭐 위로입니까 이게. 아주 독이 묻어 있는 위로의 말인 거죠. 그러자 3번 타자 소발이 이제 그때에서 나와가지고 한 발 더 나갑니다. 이 사람은. 욥기 11장 6절에 보면요. 지금 성경책에 있으면 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만약 하나님이 네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보응하셨다면 너는 완전히 끝장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받은 벌은요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 그들은 이 차갑게 교리화된 진짜 죽은 은으로 상처투성이 영혼을요 그렇게 지금 죽어 있는 그 영혼을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면서 만신창이가 된 친구의 몸과 마음에다가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낙인을 그냥 바로 찍어버린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바로 찍어버린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잠깐만요. 하나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예, 욥은 친구들의 이 무자비한 말에 폭력에 지쳐가면서 욥기 6장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라고. 너희들이 말이 옳은데 막 그 말 듣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6장 25절에. 그래서 욥기 19장 2절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막 짓이기고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 얘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욥기 보세요. 19장 21절에서 19장 2절 보세요. 그렇게. 19장 21절에서 22절요.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기다, 나를 불쌍히 여기다라고 절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제발 그만해라고 지금 절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친구들의 말에 그 화살보다도 욥이 더 괴로운 거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긴 침묵과 하나님의 외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외면하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저도 진짜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하지 않을 때가 그때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욥도 그만큼 되니까 그러니까 견딜 만한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안 준다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이 굉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런 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긴 논쟁에 계속되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무대에서 사라지셨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떠나지 않습니다. 절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뵐 수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원수처럼 저를 공격하시는 겁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유는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말 안 하고 떠나버리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은 긴 침묵을 깨시고요. 폭풍우 가운데 이제 딱 등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의 끈질긴 어찌하여야 왜라는 이 막 끊임없이 질문하잖아요.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비코즈라는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내가 왜 그랬냐, 내가 왜 그렇게 말 안 했냐 하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창조 세계의 광활한 신비와
질서를요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면서 폭포수같이 오히려 역질문을 갖다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창조했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오히려 역질문을 쏟아놓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을 보았느냐? 이것들을 아느냐? 이걸 네가 했느냐?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욥에게 나는 창조주다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문서답처럼 보이지만요. 이게 아주 심오한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상의 세상도 모르면서, 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지상의 세계도 다 모르면서, 내가 너를 안 보고 있다라고 막 우기고 있냐고? 그러고 있냐고, 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식 없이 내 경영을 흐리게 만드는 너는 누구냐? 이런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여기서 욥의 그 끈질긴 질문은요,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신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야,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체험을 하고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대사. 그는 말문이 막히는 전율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자금과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상과 복의 그 이분법에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받는데 이런 이분법에 갇혀 있는 세상에서 나와가지고요.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창조주의 광활한 섭리와 지혜와 우주적 그 통치권을 직접 눈으로 뵙고 그 능력과 존엄 그 앞에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제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가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크신 분입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을 뵌 것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제 한 인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보시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한 진정한 그 의인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 되심을요 입증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하나님이 차갑게 교류화된 친구들의 그 신앙 방정식 대신에 끔찍한 고통의 현장을 뒹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욥의 손을요 딱 들어주십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그 친구들의 죽은 언어가 욥의 그 삶의 신앙, 그 자기들은 입으로만 떠들었잖아요. 막 이론으로만 떠들었던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삶의 신앙 앞에서 판정패를 당한 것이죠. 제가 딱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얼마나 성경 많이 읽고 막 까불고 제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제가요. 진짜 회사 잘리고 고난 가운데 완전 밑바닥에 내 동댕이 치면서 진짜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읽었던 그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한계를 가뒀던 그 하나님이 그 다 박살이 나고 완전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걸 그때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들의 인과응보의 그 원리를 닫아버린 그 세상에서 욥을 그 안에 가다 놓고 욥을 막 응징하고 있는 거기서 욥을 꺼내셔가지고 그를 친구들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예? 오히려 그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해야 된다고. 중보자로 세우시고 갑절의 복으로 욥의 잔을요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결론은요 이 더블 블레싱 두 배로 줬다 갑절의 축복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욥의 결말은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신앙. 예. 자문서에서만 나오는 그런 그 한계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그를 초월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은혜의 그 드라마를 보게 됐다는 거죠. 욥은 끝까지 그 자신이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건 필요 없다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답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 죽을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잿더미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깊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신앙이 깊이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도달할 수 없는 신앙의 경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이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막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도요, 죽음의 안식 외에는 다른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꼭 기억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의인은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지금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오히려 잘 나갈 때가 위험한 때고요. 고난받고 있을 때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지금 붙어 있는 안전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낮아지고 약해진 자리, 어둠 속에서 울부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어쩌면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욥처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요. 눈으로 뵙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지금 견뎌라. 이겨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너희들 견디는 거예요. 왕자들은요. 견디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왕자라는 신분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왕자는요.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원받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명예, 왕자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가 있다라. 그 명예를 보고 하나님 기다린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겨내면 하나님한테 돈 좀 받을 건데, 상 받을 건데, 이런 종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한테 뭐 복 주시겠지. 이게 종이지. 이게 종의 마인드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에필로그에 욥이 받는 복은요,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를 다 더블로 주시잖아요. 두 배로 주시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욥이 인내를 해서 참아서 아이고야 네가 참았구나 참 기특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욥기 42장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 모든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받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요, 욥이 단 한 가지만은 두 배가 아닌 똑같이 받은 게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단 한 게 뭘까요? 다른 소유물들은요, 다 두 배로 받았어요. 더블로 받았는데, 두 배로 안 준 게 뭘까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숫자. 자녀들의 숫자는 더블로, 이전에 10명이, 20명을 준 게 아니고, 자녀들은 그대로 똑같은 숫자로 줬습니다. 이전의 자녀들처럼. 왜 욥의 자녀들의 숫자는, 다른 거는 전부 두 배인데, 왜 똑같은 숫자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죽었던 욥의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살아있고 여기도 또 그 숫자만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블이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죽은 자녀들이. 그래서 이전과 똑같은 자녀의 숫자를 준 것이 바로 두 배나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자녀는 어디에 묻는다고 합니까?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를 먼저 보냈던 이 땅의 부모들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숫자로 답변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이 해석이. 자녀를 먼저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에게 하나님이 답변해 주듯이 응답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리 실망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그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임신 중에 유산하는 애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는요, 모두 마치게 된다. 욥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오늘 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 아직 그런 차원까지 못 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